시간이 네 번째 시간이고 또 부흥성회는 내일 1시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낮에는 물론 우리 임원 수련회는 거였지만 우리 정영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도 흘려버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고 또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박영 목사님의 이력이 뒤에 나와 있는데 어제 오늘 통해서 제가 소개할 내용을 보면 천성교회 11년 교육전도사, 그 다음에 파코마 제1연합감리교회 23년째 목회한다. 이 두 마디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할렐루야 연습은 잘했는데요. 나오실 때는 좀 더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박수로 막 이렇게 환영하면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강사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성경 목사님 오버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박수 받고 싶지도 않고요. 주님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이렇게 대신 받고 싶은 마음 이만큼 있고요. 끝까지 제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이력서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뭐 PhD도 못했고요, 지밀도 못했고요, 영어도 못하고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어제 저녁부터 간증한 대로 주님의 종으로 제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간다. 또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오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갈 거예요. 올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셨고 어제도 너무 감동적이라서 저는 서서 제가 잘하는 곡은 아니었지만 동참했어요. 우리 성가대 너무 은혜로웠다고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타코마 교회 빼놓고는 최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참 은혜로웠어요.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제가 우리 상암교회 와가지고요 이틀을 지나면서 밖에서 이렇게 소문으로만 듣고 또 제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던 우리 교회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상암교회가 좋은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이북서 오셨나 남문서 오셨나. 여러분 상암교회가 은혜롭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안 하면 할 때까지 한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이 옆자리에 앉은 것이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다 하셨는데 한 분만 안 하셨어요. 아내는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께서 가만히 정상하셔서 저분도 충청도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숙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주님 존이니까. 자, 저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성가대원을 하시는데 이분은 은사가 도저히 성가대 은사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웬만하면 성가대원들이 그냥
같이 가시겠는데 자꾸 그냥 엇박자가 나오고 이게 화음에 지장이 되니까는 지휘자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은 신방이나 안내나 헌금이요 하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고민 끝에 목사님이 그분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권사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참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봉사하고 이렇게 주님 섬길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성가대라. 그러니까 그걸 입어서 눈치를 챘어. 목사님 그만하세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저 다 알아요. 성가대 그만하라는 거죠? 아니요. 저는 성가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도 설교 매주에 못한다 소리 들으면서 계속 설교하잖아요. 야,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참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오전까지 하면 네 번째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도 간단해요. 네, 제가 이 부흥사라는 어떤 그 탤런트를 제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우리 송 목사님 따라서 옆자리에서 오후 내내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점심 먹고 나서 15분 호텔에서 쉬고 또 밥 먹으러 갔다가 7시까지 왔어요. 그래서 야, 샌프란시스코는 점심 먹다 저녁 먹다 하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베인브리지 건너서 섬에서 바다 보이는 스시하우스에서 담임 목사님과 그래도 부흥 강사 대접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권사님 네 분의 선물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갈 때는 사실 조금 짜증났는데 식사 대접하고 오면서 해피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용 권사님 네 분 어디 계셔? 네, 어디요? 손 좀 들어보세요. 저기 계시는구나. 감사해요. 오늘 제 인생에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셨는데 제가 그분 초남은 신뢰가 될까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외무부 장관이나 주한미 대사가 이런 우리 각하 대통령을 뵐 적에 영어가 조금 약했다고 판단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하 백악관에 들어서면요, 과거에 클린턴 대회가 청와대를 다녀봤기 때문에 각하와는 구면입니다. 초면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멀리서 하이, 헬로 그렇게 클린턴 대회가 멀리서 볼 때 손을 들면서 인사할 테니까 그때 우리 각하께서도 하이, 헬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알았다. 그 다음에 가까이 오면은 악수를 청할 것이고 구면이니까 How are you? 그럴 겁니다. 그러면 각하도 그냥 How are you? 그렇게 하십시오. 똑같네. 똑같아. 예, 똑같습니다. 그렇게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고 외무부 장관은 외무나 잘해.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식사를 하신 다음에 각하 나는 커피 마실 건데 김 대통령도 나와버렸고 각하도 커피 하실 거냐? 할 거라고 그러면은 그냥 me too 그러시면 됩니다. me too 나도 커피 할 거다. 세 마디. Hi, hello. 그 다음에는 How are you? 그 다음에는 me too. 세 마디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외무부 장관 말대로 백악관 앞에 싹 내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클린턴 대회가 마중을 나오면서 Hi, hello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는 악수를 딱 청하면서 How are you? 그러는데 깜빡 우리 대통령이 How are you를 잊어버려서 Who are you? 그런 거야. 거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이 클린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김 대통령이 나랑 몇 번 만났기 때문에 나를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Who are you라고 물을까? 그래서 클린턴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우리 와이프를 기억 못하고 우리 와이프가 누구냐고 묻는 거구나. 그러니까 She's my wife. 그러니까 김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 미투. 김 대통령한테 믿지 말아요. 여러분 어느 부흥회에서 은혜 받은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미장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미장원.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손님이 없을 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미장원 옆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가가지고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이렇게 모셔다가 머리를 이렇게 깎아드리고 예를 들어서 10불 드리면서 점심 식사하시라고 그러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머리도 공짜로 깎아줬지, 점심까지 줬지.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도를 했대요. 뭐라고 전도를 하셨느냐면은 머리를 깎으시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머리가 희끗희끗하시네요.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 됐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지요. 그런데 10중 8구는 대부분. 그러면은 이 미장원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돌아가실 준비는 하셨어요. 돌아가실 준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지 준비했냐, 수의 준비해놨냐 그런 뜻으로 다들 이해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요 수의 준비 다 했고요. 장지도 준비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미장원 집사님이 그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 갈 준비. 천국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주를 내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천국 가시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음 주일날 어느 교회로 모세요.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머리 공짜로 깎아줬지, 점심 삼역이었지, 다음번에 또 깎아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어른들이 많이 천도가 됐대요. 야, 그 얘기를 들은 그 부흥강사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교회도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당장에 박 집사를 불렀어. 박 집사 빨리 좀 와보라. 그래서 목사님 바쁜데 왜 저를 오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박 집사는 이발소 하시는 분이에요. 이발소. 글쎄 내 친구네 교회 미장원하는 김 집사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한다는데 당신은 이발소 하면서 어떻게 한 명도 전도를 못하냐고.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일단 손님이 없을 때 공원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무료하게 계시는 어른들 모셔다가 이발소에 머리를 깎아드리라고. 머리를 깎으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시네요.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어요. 그러면은 죽을 때 다 됐다고 할 거라고. 그러면 돌아가실 준비 됐느냐고 물은 다음에 전도하라고. 목사님 차라리 헌금을 도와라고 하세요. 그건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전도는 제 은사가 아니에요. 전 잘 못해요. 아이 그 사람 말하면 좀 들으려고는 하지 말이야. 응? 헌금이 문제라고 전도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 순진한 이발소 박 집사님이 순종 한번 해버리라 다짐을 하고 어느 날 손님이 없어가지고 정말 공원에 가가지고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셔다가 의자에 딱 앉혔네. 그럼 이제 머리를 깎아 드리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머리가 희끗희끗하시네요. 돌아가실 준비는 되셨나요? 입안에서는 뱅뱅뱅뱅 도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다 깎고 이제는 옛날 여러분 시골 이발소는 머리 다 깎은 다음에 뭐 해요? 머리 감기 전에 면도 해줘야 될 거예요. 면도 지금이야 자동 면도하지 만 옛날에 뭘로 했어요? 여기 가가지고 근무를 면도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 다 깎고 면도시켜드리려고 쫙 누웠는데 이 할아버지가 앞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보니까는 왠지 오늘 이발소 양반 이발사가 그냥 보면 기죽기죽 하면서 이렇게 입술이 움직이면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느낌이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그런데 이 이발소하는 박 집사님도 야 때는 이때다. 이때를 놓치면 전도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누워있어서 이제 이렇게 딱 거품을 발라주고는 시퍼런 분들을
대고 할아버지 죽을 할아버지가 그냥 도망가 버렸대. 자, 오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생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은혜롭게 참 보람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 들어오는 그날까지 의미있고 보람있는 그런 참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너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 상황교회 교우님들과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라는 것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탈무드에 대해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를 갔다 오다가 회당이죠, 회당, 유대인 회당을 다녀오다가 가방을 하나 주었는데 가방 속에 보니까 거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1만 달러. 엄청난 큰 돈이 가방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분이 가난하는구나. 그래 집에다가 갖다 놓고는 일주일 내내 끙끙끙끙 고민을 하고 이거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려운 가정 살림에 대한 어떤 그 교차하는 번민 때문에 망설이고 주인을 못 찾아주고 회당 랍비님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까지 솔직하게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회당에 갔는데 랍비님이 광고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떤 교우님이 가방을 잊어버리셨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분이나 주우신 분 있으면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인께서 5,000달러 50%의 사례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진한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양심에 틀려가지고는 당장에 집으로 달려가서 그 1만 달란트가 들어있는 가방을 랍비님에게서 주인에게 찾아줬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랍비님, 제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요 일주일 동안이나 양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50%의 사례를 사양하겠습니다.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들려진 얘기가 심각한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글쎄 그 가방 속에는 10,000달란트가 아니라 20,000달란트가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참 곤란한 일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분명히 10,000달란트인데 잃어버린 사람은 20,000이라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5,000달란트 주지 않아요. 때렸어. 그래가지고는 그 회당에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라고 회의한 결과 어떤 판결이 내려졌느냐, 저 착한 성도님이 준 10,000달란트는 저 60만원 사람이 잊어버린 가방 20,000달란트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20,000달란트 가방은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고 10,000달란트 가방은 보관했다가 일주일 동안 주인을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에게 준다? 죽은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그게 탈무드의 판결이에요. 참 지혜로운 지혜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중국 송나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아주 지혜가 뛰어나서 후에 정승까지 되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사마강이라고 해서 사마강. 그 사마강이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어린 꼬마들하고 막 놀다가, 왜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은 큰 그 김치 단지나 이런 그 항아리 큰 거 겨울에 김치 다 꺼내 먹고는
이렇게 봄이 되면 거기다가 우러나라고 물 담아 놓잖아요. 그런 그 큰 단지 위에서 별중 만든 아이가 막 놀다가 뚜껑이 깨지면서 물속에 쏙 빠졌어. 그런데 단지가 워낙 크니까는 이 어린 꼬마가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는 애들이 놀라가지고 다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런데 사마강의 생각에 야, 나까지 도망가면 저 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마강이 얼른 그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주워다가 그 단지를 향해서 던져가지고는 물이 다 빠져나와서 그 아이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청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황제가, 청나라의 황제가 무리한 요구를 해왔어요. 재를 가지고, 여러분 다 탄 재 있죠, 재.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오라.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대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새끼를 잘 꼬아도 그렇지,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박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오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그랬더니 어느 지혜로운 시골 어머니가 아들에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들아, 항아리에다가 꼬은 새끼를 집어넣도록 해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그 새끼 위에 뭘 피우라? 불을 피우라. 그랬더니 정말 불이 꺼진 다음에 보니까는 그 새끼가 재로 꼬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께 가서 상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세상 이야기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우리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본다면 성경에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혜에 대한 말씀.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좀 범위를 축소시켜서 구약 성경, 구약에서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고 생각되는, 참 지혜가 번쩍인 한 여인을 든다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들으시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운 여인을 든다면 누구예요? 에? 누구? 크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나오는 제일 지혜로운 여인이 누굴까? 한번 그래도 얘기해봐요. 누구? 에스더. 에스더도 지혜의 여인보다는 믿음과 용기와 희생과 헌신의 여인이라고. 또? 에? 누구였어요? 어느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자, 우리 이권사님 위해서 박수 좀 한번 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음악 공부하신 분이 성경도 많이 하시네. 성악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성경 어디에 나와? 좋아요. 그건 몰라도 좋아.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아이고야, 다윗은 재혼한 남편 이름이에요. 진짜 남편, 첫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첫 남편 이름. 나시요. 자, 여러분, 아벨성의 여인도 나오고 밧세바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여러 여인들이 지혜롭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제일 지혜롭게 느껴졌던 여인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이 가장 훌륭한 지혜의 여인이다라고 느껴졌어요. 자, 때는 바야흐로 다윗 시대에, 사울 임금 때에 다윗이 피난, 도망을 다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잘 좀 보세요. 더워 죽겠어, 목사님. 선풍기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원한가? 벗어야 되겠어. 오늘 안 되시죠?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약 10년 이상을 피난 생활을 해요. 참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참 어떻게 보면 사울 다음으로 임금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는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게 참 우리가 10년 후였다가 이삭을 기다리라는 첫 번째 말씀과 다윗도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다윗과 함께한,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난을 할 적에는 피난민들이 600명까지 모여들었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식솔이 600명이었다. 그래서 갈멜이라는 지역에 나발의 목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갈멜의 목장 주변에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리들 때문에. 그래서 직접 간접으로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어요. 다윗 때문에 목축업이 보호받을 수 있었고 양이 손해나는 일이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하는 날이 잔칫날이지만 목축업을 하는 분들은 무하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양 안 길러가서 모르시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털 깎는 날이 잔칫날, 털 깎는 날. 그래서 털 깎는 날에는 우리를 간다면 잔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참 일하는 일꾼들에게 참 풍요하게 먹이는 그런 날이 이르렀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 얼마나 600명과 함께 참 그 먹거리가 참 의식주가 곤고했겠어요. 그래서 소년 10명, 부하 10명을 보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참 지켜준 바도 있고 하니까 좋은 날에 우리에게도 좀 음식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청을 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술이 여기까지 취한 상태에서 그 소년들을 만나가지고 망발을 일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다윗에게 음식을 줘야 돼? 당신들 왜 왔어? 막 망발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참 당황스럽고 괘씸하고 기분이 상하니까 음식 얻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그대로 죽은 다윗에 가서 그 사실을 구했어요. 그러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발 앞에 다윗이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는, 여러분 속된 말로 요즘 젊은 애들이 뭐가 열린다고 하지. 뭐가 열려? 이게 뚜껑이 열려버렸어. 그래가지고는 200명은 주둔지를 보호하라고 하고 400명의 부하 군사를 이끌고 물밀듯 갈멜의 나발의 집 목축 잔치집으로 나가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그런지도 모르고 희희각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나발의 하인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깨닫고 누구에게 알려줘?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알려준 거예요. 주인만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나발의 가문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지금 다윗이 군사 400을 이끌고 우리에게 물밀듯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에게 망발을 일삼아서 지금 다윗이 단호하고 우리를 진멸하겠다고 달려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게 큰 사단이거든요. 이런 참 하인들로 하여금 음식을 충분히 충부해서 뒤를 따르도록 하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앞장서서 다윗이 물밀듯 내려오는 곳으로 가서 앞장서서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네, 주여, 우리 집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제 얘기를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내 주께서 어제 저희 집에 소년들을 보내셨을 때에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소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뢰와 실수를 보냈다는 걸 제가 알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내 주여 다윗이요, 우리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나발은 그 이름 나발처럼, 나발이 나발처럼 사는 건 나발이니까 할 수 없는데, 내 주 다윗은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성경 볼게요. 자, 사무엘상 25장 3절부터 볼게요. 너무 성경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자, 사무엘상 25장 3절부터 한번. 자, 다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몇 절요? 지금 3절 읽었죠? 예. 예, 이 32절, 33절. 아니, 32절, 33절 아니다. 예, 그 다음 성경 띄워봐요. 그 다음. 이게 32절인데. 그거만 하라고 그랬어요? 나발 얘기는 안 했구나. 오케이. 예, 32절. 자, 지우세요. 네, 제가 하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우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발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 되고 진멸될 상황인데, 어리석고 참 바보 같은 나발은 어떻게 보면 참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주인이 되었지만, 지혜로운 나발의 참 민첩한 그런 지혜로운 행동 덕분에 이제 가정도 살리고 가족도 살렸다.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말인데, 주인님, 내 주여, 지금 나발을 다윗 당신께서 화가 나셔서 지금 즉시 내려가서 그 참 진멸해버리면 우리 집안은 망해버리고 당신의 속은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의 주군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감정을 절제를 못해서 우리 나발의 가정을 초토화시킨다면, 훗날 당신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실 때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윗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아요? 아비가일의 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음식을 받아들고 했던 말이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이에요. 한번 32절, 3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여기 받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알아하리라.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윗의 분을 격동시킨 세력은 악한 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의 참 시험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뻔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자리를 이제 등극해야 될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 피 흘리는 실수를 막아준 영이 있다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무엘상 25장 말씀에서 그 다음 날 날이 새고 잠이 깨요, 술이 깨요. 나발한테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배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몸이 뻣뻣해서 굳어져가지고 죽었대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 후에 누구 아내가 돼? 여러분, 한 여인의 지혜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저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지혜가 모자라서 이를 그르친 케이스도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네 번째 임금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를 보셔봐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누구예요? 사울. 두 번째 임금은 다윗. 세 번째 임금은 솔로몬. 네 번째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사후에 왕이 되었을 적에 우리 교회 간다면은 백성들의 대표가 르호보암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님, 선왕 되시는 솔로몬 임금 때에 참 나라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국구성도 짓고 큰 일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가 세금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저희들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짐을 임금님께서는 좀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금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일의 말미를 달라고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얘기를 하죠. 3일 동안 르호보암이 뭐라고 답변을 줄 것인가 상의를 해요. 누구와 상의를 제일 먼저 해요? 원로들하고 상의를 하죠. 그랬더니 원로들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 옳은 말이다. 백성들이 옳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또 누구하고 상의를 했어요? 젊은 르호보암 당시에 그 어린 젊은 관원들과 상의를 했더니 젊은 애들은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르호보암 임금님, 저 백성들이 임금님을 적다고 물로 보는 거예요. 물로. 예? 저런 것들은 확 땡크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밀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듣기는 누구 말이 더 좋아요? 젊은이들 말이 좋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금 임금님에게 찾아온 백성들의 대표에게 우리 아버님이 세코로 청결하겠다면 나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너희들을 누를 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가 임금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언제 다윗이 계셨고 솔로몬이 있었고 우리에게 무슨 르호보암이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고 북쪽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참 어떻게 보면은 통일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에 나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때에 정말 이 르호보암 임금이 지혜로운 임금이었다면 맞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임금님 때 여러분들이 너무 애쓰셨습니다. 예?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했더라면 백성들의 대표가 속으로는 우명한 생각,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다윗 임금 만세, 솔로몬 만세, 르호보암 만세,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과 대답을 하느냐가 참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도 좀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살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처럼 그 이름 나발처럼 살면 안 된다. 잠언 4장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잠언 3장 13절로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그 국무성 앞에 아인슈타인 동상이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 동상 보셨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 동상을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동상에서 아인슈타인이 뭘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저분 뭘 찾는 거냐고. 그랬더니 연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참 세계에 속하가 아니겠어요?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 머리 좋다는 사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차 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옛날에 우리가 기차 타면은 차장께서 모자 쓴 차장이 이렇게 칼칼이 돌면서 뭘 검사해요? 차표 검사잖아요. 차표 검사. 그래서 차표 검사를 이 아인슈타인이 탔던 기차에서 차장이 차표 검사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끊었는데. 그러니까 차장이 가만히 보니까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니까는 박사님 차표 찾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디께가 있으시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인슈타인이 막 기차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해가지고 박사님 찾지 않으셔도 괜찮다니까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차표를 찾아야 어디서 내리는지를 알지. 자 여러분 괴테가 한 말인데요. 지식보다 나은 것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혜로운 분들이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신앙생활 지혜롭게 바로 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요. 남들보다 참 식견이로 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복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교회는요. 지식의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혜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려면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예민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시는 우리 교우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스에 가면 우리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이성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이렇게 시애틀로 이제 연결편을 끊으셨는데 여러분 라스베가스 공항에 가면은 참 게이트 그냥 공간마다 뭐가 있어요? 네, 땡그랑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 재밌는 분이에요. 달라스에서 오면서 혹시 동전이 있나 호주머니를 이렇게 봤더니 동전이 몇 개 있더래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는 연결편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길래 저기 가서 저거 좀 땡겨가지고 이 동전 넣고 돈 많이 나오면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다. 교회 짓기 전이거든 그때가.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건축원금 아니라 다짐을 하고는 동전을 들고 슬로모신 앞에 딱 가지고 가방을 옆에서 딱 놓고 만지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나오면 건축원금 한다니까요. 이렇게 우기고는 또 슬로모신을 쫙 잡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불편한 목소리로 당신에게 얘기하신 분이 없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이놈아 하지마! 하나님이 욕을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그 음성이 선명해서 그냥 갑자기 기분이 언짢더랍니다. 하나님께 욕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가방을 들고 옆에 가서 저도 그냥 기분 나빠서 앉았는데 그 즉시 누군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래.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예 달라스에서 비행기 타셨죠? 저도 같은 비행기 탔는데요. 시애틀 가시는군요. 저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뒤를 제가 따라왔습니다.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 신문 기자가 이성철 목사님은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은 기자니까 달라스 제일연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하고 뭔가 인터뷰를 좀 해보려다가 쫄랑쫄랑 따라오는데 그분이 오는 걸 모르고 이성철 목사님의 동전 몇 개 가지고 건축 헌금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땡기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셔? 야 이놈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이분을 회개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그분은 몸이 뚱뚱하시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약을 드시고 목사님 무슨 지병이 있으세요? 없대. 근데 무슨 약을 드세요?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 그런데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 두 알을 잡수고 또 밥 두 그릇 잡수. 근데 그분이 그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근본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끊어야 돼. 그래서 하루 2잔, 3잔 마시던 커피를 안 드시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그린티만 드시는 거예요. 그린티. 불쌍해 죽겠대 정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시요. 그때 내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거 하다가 그 기자가 보고 놀래가지고 기사에 한 줄 썼더라면 내가 어린이 못 쳤을 거라. 그런데 그런 허물, 그런 실수, 그런 조심성이 없는 목사를 누가 지켜주시냐? 성령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예민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전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 해도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3번만 여쭤보세요. 금방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는 분들은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영의 사람. 저희 마을에서 이렇게 2시간만 올라가면은 캐나다 밴쿠버예요.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들 다 가보셨죠? 이 밴쿠버는 우리 UMC나 KMC나 구분이 없어요. 그냥 감리교회가 이제 거기 있는데 그 감리교회 가운데 참 제가 92년에 왔을 적에 딱
개척을 하던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의 교회는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신 우리 선배님이 개척하시는 교회였고, 또 하나의 교회는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시애틀에서 한인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먼저 A라는 교회,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 있어. 뭐예요, 목사님? 글쎄, 우리 교회는 연못 석회가 끝나면 꼭 2차를 해, 2차. 여러분, 2차가 뭔지 아세요? 2차가 뭐예요? 네, 아시는구나. 몇몇 속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특별히 남자분들이 모인 속회에서 간단한 식사를 한 다음에 꼭 맥주를 드시고 와인을 드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인도자 되는 속장님과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권사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회는 공적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속회에서 2차 모임을 술파티 한다고 소문나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끝입니다. 그런 소문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런 속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민교회 와인 한 잔 정도 하는 건 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을 안 들으시더래요. 두 번 부탁을 해도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날인가는 속회날 식사가 끝나고 2차쯤 돼서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그냥 가셨대요. 그리고 맥주병, 와인병이 올라와 있는 테이블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그냥 눈을 감고 앉으셨대요. 날 잡수라고. 그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밴쿠버 어느 교회에서는 그 2차 모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심장이 안 좋으셔. 심장. 그래가지고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투척, 피를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래 가면 그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여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이식 수술을 받는데 그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주로 첫 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목사님 심장 수술, 이식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날을 심야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했대요.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지 기뻐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 미랄교회 목사님이 수술 이후에 성공적으로 회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교회들이 듣고 그날 밤 다 같이 모여서 2차 파티를 했대요.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는 개척교회로 그냥 남아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상황교회 권사로서, 속장으로서, 여선교 회장으로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 마을에서,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여주느냐가 우리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저는요, 식당에 가서도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식사할 적에 조금 어색한 자리라든지 팁을 적게 놓는 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Chinese. 하나님 영광 좀 가리우는 늘 저들 하지 마시고. 교회가요, 저절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는 건 순간이고 교회 이미지 가리우는 건 정말 순간인데 그 어색해지고 부끄러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좋게 하고 개선시키는 건 정말 어려웠죠. 제가 오늘 낮에 안 하려고 했다가 드린 말씀 기억나죠?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갈라갖고 나가서 소문이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2년 반 동안 정확하게 2년 반 동안 새신자가 안 와. 새신자가 안 와. 그런데 3년이 딱 지나 작년부터 하나님을 보내주시오. 여러분 그 상처가 그 부끄러운 이미지가 벗어났는데 몇 년 걸려? 3년. 여러분 어떻게 하다고 그런 일을 만들어? 여러분 우리 사방교회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이미지를 심는가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소문도 좀 좋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이미지는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일보에서? 중앙일보? 기독신문에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회 이미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이미지를 여러분이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은혜로운 목사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셔가지고 들을 거 없어? 여러분 그 금을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이 돌 속에 금이 조금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 속에 돌이 많겠어요? 금이 많겠어요? 돌이 많지요. 그런데 금의 함량이 조금만 많아도 무엇했다고 그래요? 노다지죠. 노다지.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되는 부분이 많아요? 상처되고 돌 같은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적에 때로는 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쌀로 찌어지지 않은 그런 참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돌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게 돌밥이에요? 쌀밥이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돌 캐지 말고 금 캐시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찾았다고도 말씀하세요. 은혜 안 되는 거 붙잡고 늘 시험 드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믿어. 그런데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얘기 가지고 일주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잘 하신다고 좀 좋은 얘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맞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부흥이니까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부흥이니까. 또 제발 회의하실 때에 감정 좀 복받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가슴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그냥 미워 죽겠어. 나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나. 아니 목사 쓰러지면 책임지실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소리는요 불났을 때만 소리 지르세요. 불났다고. 회의할 때는 조용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음성으로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높이니까 하나도 없어요. 밖에 가서는 큰 소리 한마디도 못 치면서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아이고. 밖에 가서 큰 소리 좀 쳐봐요. 뭐 교회 와서 회의할 때만 큰 소리 쳐.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요. 회의할 때는요 가능하면 말 좀 아끼세요. 그리고 회의 오래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30분 이상 하면 제가 정말 뚱뚱 쳐요. 오늘 그만하자고. 30분 이상 회의할 게 뭐 있어? 목사님 말씀 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아멘 좀 해주세요.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꼭 해야 될 얘기는 사무실로 조용히 와서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목사님 정말 난처하실까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송 목사님이 감탄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임 목사 면박 주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주님 섬겨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안 해서 내가 한 얘기 더 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가요, 이제 23년이 됐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한 5년쯤 되었을 적에 제가 선교사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 사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3년 내지 5년 공부 좀 하고 외국 경험도 좀 하고 들어가서 개척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또 친구를 선교사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50불, 100불씩 모아줘가지고 한 3년 저를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타코막 교회가 약한 교회였지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좀 후원해 준 덕에 우리 사모 밖에 나가서 설거지 않고 청소 안 하고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고맙잖아. 우리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 앞에 광고를 했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좀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우님들 다음 해 내년에 우리 친구 목사님 한 10분, 5분 정도가 오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임원위에서 내년도 그러면 목사님 친구 동기 목사님들이 꽤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무도 뭐 이의 없이 이제 은혜롭게 잘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7월 달인가 6월 말인가 7월 달에 왔어요. 근데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다시 재정위원회를 모였습니다. 재정위원회를 모여서 작년도 총리 때 통과시킨 우리 그 손님 접대비 그거 예산 통과된 거니까 또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재정부장 권사 제가 내일 아침에 소개하겠지만 저에게 한 번도 섭섭한 얘기를 안 했던 참 동역자 너무너무 귀한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예산 통과된 건 아는데요 그 예산 중에 반 50%만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참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권사님이 반만 써요. 지금 주는 거가 교회 예산 통과.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냥 충격을 받은 걸 충격. 그래가지고는 회의 그만하자. 그냥 너무 황당하니까 회의하고 싶은 생각이 안 해서 그냥 회의 그만했어요. 결론도 없이. 그리고는 그게 주일 오후였는데요.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그 양반을 봐도 배기 싫고 화요일날 봐도 배기 싫고 쫓아가서 한마디 해주고도 싶은데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었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여러분 전화 안 받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지금은 뭐 다 찍히는데 뭐. 근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저에게는 7시인데 이분이 한 6시 조금 지나서 일찍 왔어. 그러면서 제가 노크를 하고는 목사님 저예요. 네 들어오세요. 목사님 섭섭하셨죠? 참 알기는 귀신같이 알지. 목사님 저도 섭섭했어요. 이번에 적반하장이요. 그러면서 털보다 갔더니 우리 김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면서 목사님 이민교회요. 순간적으로 시험 들고 갈라지고 문제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민교회 토양이라는 거 목사님 아셔야 돼요. 목사님은 아직 이민목회 경험이 적으셔서 그걸 모르시는데요. 참 지금이야 교인들이 다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니까 문제가 없지.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켰지만 지난번에 회의에서 몇몇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친구분들 내분들 오신다는데 그게 공적이냐 사적이냐, 그게 교회 돈을 써야 될 일이냐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했던 분들이 몇 명 있다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통과하실 때까지는 다 아멘 했는데 정작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는 또 인간적으로 이게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게 교회 손님이냐 목사님 개인 손님이냐, 이런 이제 또 얘기가 있었나 봐. 그러면서 재정부장인 자기가 그냥 100% 다 지출해 드릴 수도 있지만 반만 쓰시도록 하고 반 정도는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반만 쓰시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확 변하더래. 그래서 그냥 목사가 회의도 제대로 안 하고 끝내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섭섭했대.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목사님이. 그래서 전화 일부러 안 받았대. 그래서 속상해가지고는 영구라운 권사님, 자기 친한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김 권사도 그런 생각했어.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가 목사님 도와드리자. 교회 돈 쓰시지 않고 또 교회 돈 써가지고 후에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또 구설수 목사님 또 참 약점 잡히셔가지고 곤란당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해드리자. 그래가지고는 그 두 분 권사님이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많은 여행 경비를 가지고 홍초에 가서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 돈 쓰시고 교회 돈 쓰시지 마라. 다 공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친구분들 오시면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주일 낮 새벽기도 속회에 설교 많이 시키시라고. 그러면 설교 사도비는 제가 재정부장으로서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넉넉하게 감사사례하면 되지 않느냐. 야, 제가 우리 김 권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데는 쥐구명도 안 보인대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실수가 많은 목사예요. 저는 깊이 생각을 못해. 그냥 얘기하고 봐.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아니라고 그럼 그만두세요. 저는 좀 단순해요. 깊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한교회에서 23년을 그래도 참 흔들리지 않고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저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우리 목사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참 힘이 들고, 이런 분들을 만난 인복이 저에게 있어.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제가 믿는 복이 있는데 신복, 천복이죠. 하나님의 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복은 물질이 아니더라고. 좋은 사람 만나는 인복이 여러분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 인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복이 있어요. 인복. 목회는 제가 23년 목회해보니까 인복이 최고예요. 좋은 사람, 협력자, 동역자, 정말 목사를 생명이라도 걸고 지켜주려고, 보호해주려고, 사랑해주려고, 도와주려고, 협력해주려고 하는 분 몇 분만 있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요.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내일 낮에에 할 거예요. 조금 더. 혹시 이 자리에 충청도에서 오신 분, 충청도 저작, 서천, 서산, 당진 이쪽에서 오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아산 있으세요? 아산 분이구나. 아산 또 한 분이요? 대전 우리 고향 분이시고, 또 대전 분하고 아산 분 두 분만 계시는구나. 제가 한 분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대전에서
서산 서천을 지나가지고 태안을 지나면 안면도 꽃방나무장 안면도 이제 들어보셨죠? 그 안면도로 들어가는 곳에 태안이라고 있는데 그 태안에 우리 아주 귀한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태안 성악교회. 교회를 참 잘 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담임하고 참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유씨성을 가지신 목사님인데 제가 신뢰상 혹시라도 예의상 함자는 제가 그냥 유 목사님 정도만 할게요. 지금도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후배들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과거에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 되기 전에 이것을 믿고 살던 분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 뭐 그냥 각자 해석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이 돼도 기질은 안 바뀌시더구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을 세우실 때에는 이 유 목사님은 특별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분만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공구차 운전도 하고 참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공구차 운전하면서 목사님을 돕는 이강웅이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유 목사님 마음속에 저 이강웅 권사를 장로로 세워야 될까 안 세워야 될까 어느 날 테스트하고 싶은 생각이 들으실 때 그래서 어느 날 밤 잠자다 말고 새벽 2시에 그 권사님 댁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권사님 사택에 화장지가 떨어졌네요 그랬대요. 좀 몇 년 된, 좀 오래, 꽤 된 얘기예요. 화장지가 껴야 돼. 여러분 화장지 떨어진 일은 공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이에요? 그게 새벽 2시에 전화를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전화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판단을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강훈 권사님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공고차를 운전하고 교인들을 실어와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갈 때에 제가 구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훌륭하죠. 그런데 이강훈 권사님은 목사님 그러시냐고 제가 빨리 화장지를 구해서 사택에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태안 쪽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24시간 편의점이 있지만 옛날에는 읍이라든지 조그만 시에 무슨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다 문 닫지. 그런데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 딱 하나 있었어. 시골 읍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도시도. 어딘지 아세요? 역전. 기차 역전은 24시간 문을 열어요. 역전 앞에 가게는. 왜? 새벽 열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강민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서산 아까 태안 쪽에서 홍성까지 간 거예요. 홍성역까지. 그리고 그 화장지를 사가지고 새벽기도 못 미쳐서 미리 왔더래요. 목사님 화장지 사갖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잠깐 앉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드리면서 권사님 저를 용서하시라고. 이 목사가 나쁜 목사가. 그런데 내가 우리 이 권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우기 전에 정말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안수해드리고는 그 다음에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그 이강훈이라는 장로님이 처음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누구 간증하세요? 담임 목사님. 그 깡패 같은 담임 목사님 간증.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사업을 해서 양파 농사를 주로 하던 분인데 그 이후에 그냥 빚쟁이들이 빚을 못 갚고 그냥 안면도 땅을 줬는데 그 땅값이 그냥 수십 배, 수백 배로 올라가지고 부동산 거부가 되셨어요. 이강훈이라는 장로. 서산 태안교. 그러면서 그 유 목사님은 우리 후배들에게
저와 같이 포악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목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고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강훈 장로님 덕분이라고 하고, 이강훈 장로님은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우리 대한교회 나가서 첫 번 집사되고 권사되고 우리 목사님 덕에 장로님들 덕이라고. 야, 장로님은 목사님 높이고 목사님은 장로님 높이고. 여러분 쿵짝이 맞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간증했더니 뉴욕의 만백성 교회에 어떤 박사라고 하는 분이 나 좀 만나지.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입장 뒤바꿔놓고 목사님이 이강훈이고 이강훈이 목사님 되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요? 저는 도대체가. 그러니까는 우리 김종찬 목사님이 나보고 아이고 박 목사님 들어. 아이고 저기 우리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겠는데 박사님 이거 어떤 박사님 이따가 전화 오시다. 그렇게 또 꼼투리 잡고 나한테 따지는 분인데 상학교는 그런 분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 주세요. 아유 목사 설교한 거 가지고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좀 없어.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정말 이민 목회가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민교회. 그런데 이민교회가 쉽고 은혜 놓는 길은 하나요. 그냥 여러분, 목사님은 양들을 사랑하고, 우리 양들께서는 목자 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참 인정해주고, 간증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하나가 되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연합이 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연합을 해요? 우리 지혜롭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종과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우님들을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의 섬기자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 잘 해보자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종이 혹시 잘못 전할 말씀이 있사오면 우리 성도들의 기억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상황교회 교우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만이 주님 가슴에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